굉장히 어색하네요. 우리가 한자리에 모여서 대면 예배를 드리다가 오늘은 추석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제가 성도님도 얼굴도 못 보고 반응도 못 보니까 굉장히 어색한 것 같습니다. 좌우지간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이런 어려움이 당하면 사람은 두 부류인 것 같아요. 하나는 더 예수님을 사모하고 더 모이기를 힘써하든지, 아니면 자기 있는 신앙도 다 잃어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가든지,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다해서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지상에서 사역을 다 마치시고 세상을 떠나시기 바로 직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아주 유명한 기도입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기도를 보면서 두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는 제자들을 세상에 두고 떠나시면서 기도하신 예수님이라면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 예수님이 어떤 기도를 하실까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조금이나마 유추해낼 수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 제자들과 교회를 위해서 마지막으로 기도하신 내용이 나와요. 11명의 제자를 위해서 따로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장차 지상에 나타날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주님의 기도 내용을 볼 때 가장 먼저 감동으로 다가오는 표현이 한 가지가 있어요. 무엇이냐면 내 것이라는 독특한 표현을 예수님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놓고 주저하지 아니하시고 내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내 것이라 표현할 때는 예수님 우리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만유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가 뭐라고, 아무런 볼품도 없는 이 별볼일 없는 존재에 불과한 우리를 보고 내 것이라 말씀하시면서 놀라운 은혜와 영광을 안겨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를 내 것이라고 부르실 정도로 소중한 존재로 보시기 때문에 예수는 우리에 대해서 남다른 애착심을 갖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9절에 보면 예수는 우리를 얼마나 애착심을 갖고 계시는지를 금방 알 수 있는데요.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자, 여기서 내게 주신 자라고 했어요. 누구를 얘기할까요? 11명의 제자만이 아니라 그 안에는 우리까지도 포함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내가 기도하신다라고 말씀했어요. 자, 남의 것은 별 관심이 없잖아요. 내 것에는 사람이 다 관심이 있잖아. 그러니 예수님 우리를 위해 기도할 때도 어떻게 기도하시겠어요? 내 것이니 얼마나 사랑하는 마음으로 애착심을 가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까? 그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또한 12절에 보면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애착심이 얼마나 강하셔요. 아무도 우리에게 손대지 못하도록 한순간도 눈을 떼지 않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그러한 마음과 애착심을 가지고 우리를 지켜보시며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오늘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는 말만 들어도 코끝이 찡해지고 마음에 감동이 밀려오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야, 너는 내 것이야. 아무도 손대지 마. 내가 기도한다. 여러분, 이런
말을 들을 때 여러분의 마음 어떻습니까?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감동을 우리가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기도하신다. 나는 예수님의 것이다. 여러분, 이 사실만 확실하게 알고 있어도 우리는 절대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어떤 고통 앞에서도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의 모습이 초라해 보일까요? 왜 우리가 때로는 고독을 느끼고 혼자 외로워할까요? 왜 우리가 어떤 조그만 일 앞에서도 두려움과 낙심에 빠져 여러분 벌벌 떨 수밖에 없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위해 지금도 기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낙심하며 두려워하는 거예요. 아니, 혹 안다고 해도 그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일 만큼 확실하게 믿지 않으니까 두렵고 낙심하고 떨고 이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그저 적당히 들으면 은혜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고 그냥 그러려니 할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서 보잘것없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던 예수님, 세상을 떠나시면서도 우리에 대한 마음을 가지시고 그 애타는 마음으로 기도하셨던 그 예수님이 지금도 뭐 하신다고요? 우리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기도 앞에 세상의 그 무엇이 감히 맞설 수 있으며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질 수만 있다면 어떤 절망 가운데서도 승리하며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하실까요? 그 내용을 보면 제자들과 지상에 앞으로 임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셨던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어느 정도 짐작해낼 수 있습니다. 4가지 정도의 중요한 제목을 놓고 예수님이 기도하셨어요. 첫째는 하나 되게 해달라는 겁니다. 11절을 보세요.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여기서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나나 둘이나 셋이나 뭐 그게 그거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보시기에는 하나 된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하셨습니다. 이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면 우리는 복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낼 수도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적들은 우리를 삼키려고 덤벼들고 있는데 우리는 막 둘, 셋, 넷, 다섯 분열되어 있으면 그 앞에 뭐밖에 없겠어요? 죽음밖에는 없다는 겁니다. 특별히 신약성경의 지상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을 주목해 보면 고립된 한 사람의 교회를 발견할 수 있냐면 없어요. 고립된 한 사람의 교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진리와 사랑으로 하나가 되지 아니하면 개인의 신앙은 절대로 제대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혼자 노는 사람치고 건전한 믿음 가진 사람 보셨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나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치고 예수님의 마음에 들 만큼 인격이 성숙하고 거룩한 사람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가 되지 못하면 우리 신앙은 건강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하나가 돼야 돼요. 둘째, 악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자, 15절을 보세요.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상에 두고 가셨고 우리도 세상에 두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악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하시냐면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해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셨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세상은 악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은 우리를 표적으로 삼고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공격을 해옵니다. 우리가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없도록 온갖 유혹의 거리들을 우리 앞에 두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그럼 우리가 악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라면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힘만으로 이길 수 있냐면 절대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기다려야 되냐면 예수님의 인도하심과 간섭하심과 은혜를 기다려야 됩니다. 우리 힘으로는 이 모든 악을 이길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들을 보존하사 악에서 지켜주옵소서 하고 예수님도 뭐 하셨냐면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 우리 위해서 뭐 하시겠어요? 악에 넘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 예수님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만큼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만 기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이 기도를 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주기도문에 보면 마지막 부로 이런 기도문이 나오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예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없이는 절대로 우리가 이 악한 것들로부터 우리를 지켜낼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를 위해서 달려드는 이런 악한 것들 때문에, 환난 때문에 여러분 두렵습니까? 그렇다면 뭘 들으셔야 돼요? 지금도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때로 환난과 어떤 두려움으로 인하여서 우리 마음이 공허하고 염려와 근심에 쌓여 있다면 지금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가 악에 빠져들지 않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영적 귀가 열리셔야만 된다는 겁니다. 때로 어떨 때는 우리가 기도해도 예수님 주무시는 것 같고 우리가 필요할 때 찾아도 오지 아니하시는 것처럼 보여져도 우리가 살려달라고 소리칠 때 아주 멀리 계시는 것처럼 보여도 예수님 뭐하고 계시다고요?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이상 어떠한 것도 우리를 삼킬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깨달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메리앤 베이커라고 하는 믿음 좋은 여성이 있습니다. 19세기 여성입니다. 그런데 그의 집안에 이상하게 어떤 병이 들어와서 아버지와 어머니가 똑같은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자기 남동생도 같은 병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그리고 이제는 그 역시도 그 병에 감염이 되었습니다. 이 여인은 믿음이 아주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래도 예수님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왔는데 집안이 다 이 모양이 되어버리고 말았으니 그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래서 어느 날 울분을 참지 못하고 예수님 앞에 떼를 썼다고 합니다. 예수님, 왜 우리 가정을 돌보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신뢰하고 예수님 위해 헌신한다고 했는데 이게 무슨 꼴입니까?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요 하고 예수님 앞에 소리를 치면서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마음의 문을 만지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펴게 만지셨는데 그가 읽은 곳이 마태복음 8장이었습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 이하를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실 때였습니다. 갑자기 폭풍이 불어닥쳤어요. 파도가 높게 치더니 배로 물이 막 넘쳐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은 물 퍼내랴 노저랴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 뭐 하셨어요? 배 안에서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상황이 너무나 급박해지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흔들어 깨웁니다. 예수님 일어나세요. 우리가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일어나시자마자 제자들을 보고 뭐라고 하셨어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책망하시고는 바다를 향하여서 소리를 치셨습니다. 뭐라고요? 잔잔하라. 그러자 바다가 언제 그랬냐는 듯 비단을 깔아놓은 것처럼 잔잔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메리 베이커라는 이 여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에 큰 평안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아, 그렇구나. 예수님께서 주무시고 계신 것 같아도 주무시는 분이 아니시구나. 그분이 한번 잔잔을 하시면 그 어떤 세상의 약한 파도도 그 명령에 복종해서 잔잔해지는구나. 이 사실을 깨닫자 자기의 모든 것들을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가슴이 뜨거워져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쓴 찬송시가 371장입니다. 거기에 보면 2절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구주여 떨리는 내 마음 저 풍랑과 같아서 늘 불안에 쌓여서 사니 날 붙들어 주소서. 세상의 풍파가 나를 삼키려 합니다. 지금 죽게 된 날 돌아보사 곧 구원해 주소서. 큰 바람과 물결아 잔잔해 잔잔해. 사납게 뛰노는 파도나 저 흉악한 마귀나 아무것도 주 편안히 잠들어 누신 배 뒤엎어놓을 능력이 없도다.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해 잔잔해.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하라. 지금도 나를 위해 악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하시는 그 음성 앞에 여러분 모든 풍파는 잔잔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 지금도 나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세 번째는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라고 예수님이 기도하셨습니다. 17절을 보면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예수는 우리가 거룩해지기를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거룩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거룩하시죠? 어떤 분은 목사님 어제도 제가 죄를 졌고 오늘 아침에 나오면서도 제가 이런 문제에 빠져 있는데 제가 어떻게 거룩합니까? 라고 말하는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중요한 사실 하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거룩합니다. 왜냐하면 우린 거룩하신 예수님의 소유요.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사람이잖아요.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잖아요. 우리 안에는 누가 계셔요?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합니다. 물론 완전히 거룩하지 않겠죠. 그러나 나는 못하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예수님으로 인하여 거룩함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거룩을 지켜야만 돼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악한 세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이 거룩을 잃어버리기가 너무나 쉬워요. 그러므로 우리의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늘 힘을 써야 됩니다. 그렇다면 무엇으로 지킬까요? 17절에 나왔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즉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항상 그 말씀을 지킬 때 우리는 거룩하게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다니엘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죠? 다니엘과 세 친구가 10대 때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끌려갔더니 어린 친구들을 볼모로 삼아 바벨론 백성을 만들려고 세뇌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딱 갔더니 이제 먹는 것부터 달라요. 왕이 제공하는 진수성찬을 매일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음식들은 전부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부정하게 여기는 돼지고기나 아니면 우상 앞에 놓고 술을 뿌린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신앙 양심상 하나님의 말씀을 버릴 수 없기 때문에 그 음식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단합니다. 우리는 못 먹겠습니다. 그리고 단식을 한 게 아니라 그들을 감독하는 관리를 찾아갔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걸 못 먹습니다. 그 대신 우리에게 채소와 물만을 주십시오. 일주일 동안 먹어보고 그걸 먹고서도 우리 얼굴이 좋으면 우리는 그 다음부터는 고기를 먹지 않겠습니다. 결국 그들이 승리하잖아요. 그리고 다니엘은 4명의 황제가 바꿔지는 운명의 이 역사의 변천 속에서도 홀로 살아남아 바벨론의 모든 중요한 정책을 좌지우지하는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는 겁니다. 다니엘은 우리에게 거룩을 지키는 더없이 좋은 모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마음에 어떤 유혹이 찾아오죠.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고 우리의 거룩을 더럽히려고 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내 입만으로는 절대 이것들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럴 때마다 뭘 보셔야 돼요?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나의 거룩함을 지킬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릴 수 있고 거룩하게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자, 마지막 4번째, 주님의 영광에 우리 모두가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예수님은 기도하고 계십니다. 28절을 보세요.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님께서 지금 누리고 계시는 그 영광은 도무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영광이에요. 어느 날 예수님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곱 세 형제를 데리시고 변화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올라가서 예수님의 모습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를 됐어요. 그 모습이 얼마나 영광스러웠던지 제자도 요새 말로 어떻게 됐어요? 뿅 가버린 거죠. 이거 요새 말 아니죠. 조금 된 말이겠죠. 예수님을 보는 순간 얼마나 정신이 없는지 예수님 우리가 여기 내려가지 맙시다. 그리고 제가 나뭇가지로 텐트 몇 개를 칠 테니까 예수님 우리 그냥 여기서 삽시다. 여러분 세상에 이렇게 멍청한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텐트 하나 달랑 거기다 줘놓고 못 하겠다는 거예요. 침대가 있습니까? 화장실이 있습니까? 부엌이 있습니까? 먹을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그 영광이 얼마나 놀라운지 다른 거 다 필요 없다는 거죠. 그냥 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를 완전히 황홀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영광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날은 아직 오지 않았어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최상의 행복은 아직 도달하지 않고 우리 앞에 놓여 있다는 겁니다. 뒤에 지나간 것보다 우리 앞에 있는 것은 굉장히 우리를 기분 좋게 만들고 영광스럽게 만들 겁니다. 왜냐하면 결국 우리가 그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그 영광을 우리가 누리기를 위해서 하나님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힘을 내십시오. 예수님의 기도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 배후에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기도가 있는 이상 세상에 우리를 당할 자는 여러분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로 낭망하지 마십시오. 세상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인생 비겁하게 살지 마십시오. 하늘에 계신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힘을 내시고 용기를 내시고 이 예수님의 기도에 힘입어 우리가 더욱더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교회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